예, 반갑습니다. 13번째, 번호는 아마 틀릴 거예요. 저 바꾸지 않으네요. 오늘 490, 이렇게 가면서 제가 보니까 이게 번호는 안 바꾼 것 같아요. 예, 490 맞아요? 이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자연히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입니다. 이게 쭉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PPT 화면이 적어도 한 40 몇 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못 들어가요. 네, 계시록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다른 점은 바로 뭐냐면, 구약도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교회를 섬기라고 보내신 여러 가지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신약은 더 많은 닥트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은 아주 그냥 단순히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찾는 것도 유익한데, 더 중요한 거는 그냥 단순히 그것만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신약의 닥트린이 나와요. 변함없이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주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게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열게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8월의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의 역사. 주로 쭉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의 사역이 많이 있고, 이제 영적인 전쟁으로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또 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 사가랴가 있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내려보내시는데, 그 세례 요한의 부모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아주 경건해서 의로운 자인데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성경을 잘 퀘스트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자녀를 주시는데 늦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음식도 패스트푸드가 있고 슬로우 푸드가 있잖아요. 어느 거 선택하시려요? 그거는 자유를 선택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특별히 무엇인가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경건한 가정인데 자녀를 안 주셨는가 하면은, 그 자녀를 언제 맞춰서 주시려고 안 주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6개월 전에 주시기 위해서.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가장 가까이에서 그의 길을 이렇게 예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그랬으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24 반열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을 해봤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내 직분을 따라 변함없이 늙을 때까지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요, 신앙의 또 다른 문제예요. 사가랴는 그 반열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다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가 있습니다. 직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직무가 없는 사람은 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직무가 없는 사람은, 그게 공적인 직무가 주어졌든지 안 주어졌든지 상관없이 직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놀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놀다가. 사가랴는 직무를 다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분향하는 시간에 주의 사자가 엔젤이죠. 여기 주의 사자를 주의 천사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동일한 단어예요. 천사라는 거를 꼭 천사라고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사자라는 번역도 나쁜 번역이 아닙니다. 주의 사자가 해도 되고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향단 우판에 서서 사가랴가 깜짝 놀라고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그 까닭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가랴가 일평생 천사를 본 게 처음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죠. 세례 요한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사가랴 일상에도 천사가 나타나는 게 깜짝 놀라서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나타나는 것은 이게 잘 나타냈습니다. 뭐가 잘 나타났어요? 이게 뭐가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뭐가 없나? 날개가 없잖아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날개가 없잖아요. 날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화들의 그림이 이제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천사가 날개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이제 천사가 이제 날개가 없는데 천사라는 걸 나타나기 위해서 날개를 펴낼 수도 있고, 대부분은 날개가 있을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개 있는 걸로 그렸거든요. 근데 이건 날개가 없잖아요. 날개가 없어요. 이 땅에 나타날 때는 사람으로, 청년으로. 근데 이제 이것을 알아봤다니까요.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데 여기 평범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이 그것을 통해서 깜짝 놀랐다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무슨 간구함이 들려요?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늙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그럼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선하시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데, 사가랴의 기도가 일찍 응답됐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 언제 오는 거예요? 전에 오는 거죠. 전에 오면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냐 하면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이 그 이제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이름까지 전혀 새로운 이름. 우리가 뒤에 알다시피 이제 그 전례를 따라서, 유대인의 전례를 따라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려고 그래요? 사가랴라고 하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입을 벙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척들이 막 이렇게 손질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게 될 때 사가랴가 서판에 쓰는데 뭐라고 알아? 요한이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모든 전통을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이름도 새로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이름도 새로워.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이기 때문에 요한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옷을 입었어요?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제사장이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죠. 근데 어디서 거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뭐를 먹어야 돼요? 제사장에 떡이 있습니다. 진설병을. 근데 뭐를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이때까지 모든 먹는 것, 입는 것, 할 것 없이 거주하는 그 모든 것이 이름까지 저저 새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 주님을 위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이란 이름이 그렇게 특별한 이름이에요. 전혀 새로운 이름.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게 율법적인 게 아니라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집사의 자격, 감독의 자격이 있죠. 집사의 자격도 있고. 술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해야 틀리든지 맞든지 하지. 있어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는 것도 뭐냐면, 디모데에게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주일 금한다 그런다 하면은 술을 모두 쓸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술은 포도주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 자주 나는 위장의 그 비유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할 때 포도주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입막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고 할 때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왕국의 문제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면 이 술, 그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세상적인 그 모든 것을요, 초월한다니까요. 그냥 거들도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예?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사람들이 뭐로 오해를 했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막 다른 나라, 자기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언어를 배워서 하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막 자기 언어로 막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한 게 아닙니다.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막 얘기하는 거 볼 때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새술에 취했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이제 우리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두 개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뭐로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새술. 성령님은 이 땅의 것으로 비유한다고 하면 뭔지 아세요? 새술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은 술에 취해야 좋은 술을 찾고 새술에 취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좋은 술에 세상은. 한편으로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막 격정적으로 만들고 업시키는 것이 술인데 그것을 이렇게 성령으로 비유하신 겁니다. 새술이라고. 새술. 예?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전혀 이 땅의 언어로 말한다고 하면 전혀 새로운 술인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오늘도 우리를 각성시키지만 술은 어떻게 만들어요? 술을 취하게 만들면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마비를 시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개가 되고 돼지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물리적인 것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그 세상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한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 취할 수가 없어요. 예? 왜 술에 취하냐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술에 취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거를 긍휼히 여기는 면은 있지만 오늘도 그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게 될 때 이 일평생 술 취해야 근심과 시름을 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있지만 그거를 정당화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무엇을 알게 되냐면 첫 번째로 신약에 나타나는 것이 사가랴에게, 그죠? 마리아도 그 전에 왜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이죠.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둘째는 또 누구한테 나타나야 됩니까? 예, 마리아한테 나타나야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태고지, 예, 예수님을 잉태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여섯째 딸에 무슨 여섯째 딸이에요? 요한에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사가랴에게 나타난 이후에 6달째 이렇게 했단 말이죠.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사건, 세례 요한을 위해서 갔고 마리아 예수님의 잉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객관적으로는요, 아주 경건한 여인이에요. 아주 준비가 된 아주.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가 아무리 경건한 여인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누굴 통해 오시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때 예수님 오실 때는 혈통적인 거를 가르치지만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요, 신앙의 혈통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차 타가면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제 자식들은 부모들의 그 영향을 받잖아요. 성도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목사님 영향을 받죠.
모든 성도들이 다 자신에게 목사님이 선하고 좋은 목사님이고 말씀을 잘 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나쁜 생각은 아닌데 그게 진실하냐 하면 진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이렇다고 말하면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은 90% 이상은 다 그 말씀을 따라 산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가 선택한 거예요. 그의 관점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마리아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던 이유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이렇게 약혼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러고 신앙적으로도 그 영향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처녀였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왜 중요해?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오는 은혜예요. 신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오는 은혜는 어디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노아에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여기 신약에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임받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은혜는 그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허접재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자. 노아는 무엇을 예배했어요? 방주를 예배했잖아요. 방주가 우리가 알다시피 무엇을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해야 방주라는 거는.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구를 위해 쓰냐면 오늘도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 가사가 맨 뒤에 있더라고요. 맨 뒤에 그 뭐라고 나왔습니까? 뭐를 하는 자? 오늘 특성에 교회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지만은 웬만하면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누가 말을 못해요. 근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거는 실제적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거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한 거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하늘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냥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건 마음뿐이면 되는 거야. 이 마음도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건 아니지만은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는. 주님 사랑해요. 일평생에 찬양도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 건데 교회가 보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헌신과 섬김이 있다는 거죠. 그건 실제적인 거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필요가 있냐면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데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게 축복이지만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예? 이제 일생이 끝난 거예요. 왜? 처녀가 아이를 배웠으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안다는 거, 그거 믿는 것도 대단한 신앙이지만 그거를 믿는 거는 뭐냐면 자기 일평생 어떤 꼬리가 딱 붙는 겁니까? 예? 여기 A, B, C 중에서 제일 적합한 단어가 뭐가 있어요? A. 왜냐면 주온 글씨에 A가 있잖아요. 주온 글씨에 나오는 헤스터에게 뭐가 순화져 있어요? A. 어덜터리, 간음했다는 거죠. 마리아에게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른 이웃 사람들에게 신원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누구에게만 해주셨어요? 요셉에게만 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얌전한 강아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마리아가 저게 뭐야? 나 이래. 그 희생이 필요하다니까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는. 마리아는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나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숭배의 대상은 아니죠. 마리아가 찬양할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주. 그래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갈 때 딱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렇게 해보라고 그럴 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한번 이렇게 해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요. 여자는 뭐를 끝내는 거냐면 육적인 관계를 끝내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가는 거를 말해요. 그 이전에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셨죠. 이게 끝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요. 이해에 벗어나지 않지만은 혈연 관계를 완전히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혈연 관계를 끊는 그런 적어도 아픔을 감내하면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태고지에서도 마리아에게 이것을 알리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요한하고 똑같잖아. 이름까지 알려줘요. 예수 구원자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고 이름을 반드시 예수라고 해야 돼요.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낳았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이름을 했어. 그럼 큰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만 순종하지 않아도 큰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조차도 예수 구원자가 돼야지. 만약에 다른 이름을 했다고 그래서요. 다 모든 게 뭐 다른 이름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뭐 흔한 아주 많이 쓰는 이름 있잖아요. 이따 나오겠는데 나사로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도움. 만약에 나사로라도 했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도 예수님의 죽음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이 반드시 예수가 돼야 되는데 딴 이름을 갖다 붙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또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왕이 스러운 이 보좌가 있잖아요. 보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잖아요. 이 땅에 바로 보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라는 거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왕으로 다스린다는 거는 뭐냐면 슈알레인입니다. 그냥 통치하는 거니까 왕으로 번역한다고 이제 왕으로 통치한다고 번역을 한 겁니다. 뭐 잘못된 번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냥 그 나라가 아니에요. 그의 나라. His kingdom이에요. 그의 나라 왕국이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왕노릇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왕위에 앉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집을 통치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 이 모든 말씀이 다, 그래서 이게 미래형 아닙니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통해서도 무천년설이 왜 잘못됐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그것도 신실한 믿는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의 왕노릇 하시지. 그리고 주님의 왕노릇은 세상에서 안 나타나죠. 모든 세상 나라가 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언제 이 모든 세상 나라를 물리적으로 통치를 하시냐면 주님이 재림할 때 벌써 여기 이것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는 게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재림을 통해서 모든 신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하셨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들어갈 자가 누군가를 택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은 어떤 과정이냐면요. 왕의 훈련이에요. 왕의 훈련을 받고 합격한 사람만이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땅의 선거는 4년 있죠. 대통령 4년이죠. 4년 끝나도 감옥에 가느니 마느니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공수처도 필요하고 뭐 언론중재법이라는 이름 안에 언론도 재갈을 물려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가운데 누구를 지금 택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구를 왕으로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은 왕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은 왕의 자격을 준다는 겁니다. 왕의 자격.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때 왕노릇한 사람은 이 양들에게 무엇이라고 불려요? 하나님의 그때 아들로 불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썩어질 몸도 다 무엇을 입었습니까? 부활의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몸이 구원을 받지를 않았고 우리 혼이 구원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100사람이 모이면 102사람의 생각이 있잖아요. 사람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면 성령은 내적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는 게 우리 신자들 입장에서 볼 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죠. 그냥 그걸 막 대들어도 아무 일 없어. 이런 놈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막 회개를 외쳤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치상적으로 볼 때 몽둥이 가지고 막 때려 부셔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랬으면 회개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을 안 주시고 전하는 능력만 주셨어요. 말로 전하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귀에 즐겁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가 돼? 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서 오게 가두지 않습니까? 예?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통치를 하세요, 오늘도. 그래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권위를 아는 사람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충성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 없는 거야, 마음대로 살아도 이 교회 안 나오면 편하기도 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편한 거예요. 또 그냥 슬슬 또 귓맛에 맞게 온라인 예배는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나 말하는 거니까 거기에 또 의지할 마음도 생기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네, 자기 믿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여기 수태고제에 나타난 것도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첫째, 예수는 구원자죠. 구원에 관한 것이고, 이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전했고 바울이 전했다는 것이 예수에 관한 것과 여기 예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왕국이 있죠. 하나님의 왕국. 그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그분이 직접적으로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도 그 말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충성한 자들이 왕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가브리엘이 전한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수정들기 위해서 천사들을 사용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누구가 있을까요? 네, 고민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제 차례로 나가니까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나심을 얘기하면서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했고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의로움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왜요?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야. 이게 근데 밥 먹고 부른 게 아니라 이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불러오는 거라. 그래서 내가 마리아를 잘못 알았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동네방네하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막 이렇게 호소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내가 약혼을 끊는다고. 근데 그는 가만히 끊고자 했으면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현몽했습니다. 꿈 가운데. 주의 천사가 다윗아선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오직 이 유대 땅에서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임을 이렇게 신원해 준 것은 이 요셉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머지는 말은 뭐예요? 마리아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예요. 영광이 있잖아요. 그 영광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현몽해서, 이게 직접 나타난 건 아니고 현몽으로 그것을 이렇게 알려줬죠. 그래서 여기 또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꼭 예수라고 해야 된다. 마리안타 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또 요셉에게 그 이름을 꼭 예수라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는 저도 치과 갔다 와서 제가 몸무게가 좀 가벼워졌습니다. 왜요? 어금니 사랑니를 뺐습니다.
요 이가 치과 가는 이가 아닙니다. 예, 그 까닭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자라라는 것을 요셉에게 이렇게 알려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자, 또 이제 누가 보면 이제 저기는 안 바뀌었네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목자들이 밤에서 자기 떼를 지키고 있대.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에 그들을 두루 비쳤습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무서워했죠.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상 한 번밖에 없고 그거를 목도한 사람 목자들이 한 무리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목자에게 나타난 이유가 바로 뭘까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목자에게 나타났잖아요. 마태복음은 경배자가 누가 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있잖아요. 동방방의 박사들은 천사가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인도했습니까? 하늘에 뜨인 별, 그 왕의 별을 보고 하늘에 뜨인 별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기 때문에 참된 경배자가 있어야 돼요. 참된 경배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똘이 되시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퉁이 똘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으로부터 경배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으로부터 경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목자들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으로부터 경배를 받아요. 천사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탄생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천사 여기 뒤에 보니까 수많은 천군이 그랬죠. 천군 천사가 또한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들 앞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뜨인 별에 의한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하죠. 주님을 경배하는데 뭐를 드렸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게 황금, 주님의 왕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뭐에 쓰이는 겁니까? 성전에서도 오늘 사가랴가 뭐를 드리다가 그랬습니까? 분향하다가 이게 그리스도의 뭘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향은. 그 부활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죽으심이 있어야죠. 죽으심을 여기 상징하는 게 바로 뭡니까? 모략이에요. 니고데모도 모략을 드렸잖아요. 모든 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니고데모가 침향 섞인 모략을 드렸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 묘실에 주님을 이렇게 안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합당한 왕에 대한 예물이 있어야 되고 경배자와 항상 경배자는 합당한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예배 드리는 거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배라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집에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건 특별한 이런 경우죠. 뭐 아프다든지 오지가 있든지 특별한 경우에 그냥 그런 상황에서 드리는 거지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예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오는 경배자들은 반드시 그 자신을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뭐를 드려야 돼요 또?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같은 지체로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고. 예? 사도행전도 보게 되면 예수님 부활 이후에 항상 언제 모였습니까? 예? 주의 첫날에 뭐 하기 위해서? 떡을 떼기 위해서. 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떡이 무슨 떡이에요? 예? 뚱보네 떡이에요? 홀쭉이네 떡이에요? 성찬의 떡. 성찬의 떡을 떼야 된다는 겁니다. 떡 한 덩어리가 있잖아. 이걸 이렇게 떠는 겁니다. 우리는 편의상 대부분 이게 하나의 그 빵이나 떡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그냥 한 덩어리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뜯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한 몸이다. 그거를 기념하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거든요. 들리는 말씀이 있고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게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닥트린이 있는 거예요. 예배 섬김이 동방박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반드시 예배에는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는 겁니다. 물론 가난한 자는 예물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없어도 뭐를 드려요?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구약책은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약은 분량이 작잖아요. 글로 된 책이에요. 요셉의 가정이 가난하기 때문에 난지 8일째 될 때 뭐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목수의 가정으로. 근데 뭐를 드렸어요? 가난하니까 안 드려서요? 비둘기를 드렸다니까요. 비둘기. 가장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드리게 하셔요. 그리고 괜찮은 사람은 뭐를 드리게 해요? 양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부유한 사람은 뭐를 드릴 수가 있어요? 소를 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일에는 꼭 해야 될 원칙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믿음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목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에는 누구의 인도가 있었냐면 천사들이 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을 한다면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하늘은 어느 하늘을 가리킵니까? 이제 셋째 하늘 가리키는 셋째 하늘. 하늘이라고 하니까 저 이제 구름이 있는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저도 이번 주 이렇게 이제 창세기로부터 1장 1절하고 창상 1장 2절 A절 전절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보내준 걸 이렇게 보니까 그 정동수 목사님이 창세기를 강의를 하면서 뭐를 한 거냐면 지구가 평평하다는 거예요. 천동설을 믿어요. 근데 천동설을 믿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성경이 천동설을 보여준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다 뭐냐 하면 성경을 보니까 천동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이 천동설을 가르치질 않아요. 그 오해를 한 거지. 그 오해 가운데 뭐가 있냐면 파라이가 전도서 말씀에도 있고 해가 떠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해가 떠서. 여러분 그거는 그냥 보이는 대로 이렇게 쓴 겁니다. 보이는 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러면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여기서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는 셋째 하늘을 가리키는 겁니다. 원래 천사들이 있는 곳으로. 일반적인 관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이제 해가 뜨고 진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가 떠요, 져요.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는 건데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보이는 대로 그거는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온전히 보지 못하면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다른 목사님들보다 그 말씀을 또 잘 전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엉뚱하게도 천동설을 주장하니까 또 그 댓글을 보면요. 그럼 그렇지. 참 정 목사님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럼 그렇죠. 막 그러면서 댓글들이 쭉 다 이렇게 달리는 겁니다. 가끔 그냥 가물에 콩 나가다가 무슨 저런 말씀을 하셔. 이런 글이 있고. 다 그래가지고 다 자신의 우물 안에 있어요. 다 자신의 우물 안에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우물 안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거죠. 성경으로 가서 광대한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보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온전히 보는 것이 이제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늘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또 뭐가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또 현몽을 합니다. 언제?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요. 아기를 데리고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누가? 주의 천사가. 여러분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시냐면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것도 꿈에 그리고 꿈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10달 동안 배 아픈 사람은 누구예요? 말이 안 돼. 배도 안 아픈 요셉에게만 말해 주시는 거야.
여기 애굽으로 떠나라고 할 때도 요셉에게 했댔죠. 또 애굽에서 또 살다가 보니까 헤롯이 죽은 다음에 주의 사자가 또 누구한테 나타나요? 요셉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를 또 잘못 보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남성만 좋아해.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잠깐 보잖아요. 여성 신학을 주장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중점은 마리아에게 있어요. 마리아에게. 그 기록을 보면은 중점이 다 누구에 있는 마리아에게. 근데 마태복음의 중점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이 마리아는 신실한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잉태하잖아요. 잉태를 하지만 그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보호자예요. 그게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인도자는 왕이에요. 진짜 왕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마리아에게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마리아가 축복인 믿음의 여인인 까닭이 바로 뭐냐면 그냥 보통 여인 같으면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닌 밤중에 홍두 깨라고 갑자기 헤롯이 왕이 우리 아기를 죽인다는 거야. 이 한밤중에 그것도 이 어디로 떠나는 게 아니라 외국인 애굽으로 떠나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남 얘기니까 쉽죠. 내가 그걸 되면은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내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아이를 낳을 것을 말했고 내가 10달 아팠는데 나타나면 나한테 나타나야지 당신에게 나타나겠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리아 입장에서. 그리고 요셉에게는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꿈에. 누가 더 권위가 있어요? 가브리엘이 더 권위가 있잖아요. 누가복음은 중점이 하나님께 그거를 낳고 잉태하는 자는 마리아입니다. 주인공은. 근데 마태복음의 중점은 누구에게 있냐면 요셉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누가 같으냐면 마리아와 같은 겁니다. 내가 희생적으로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인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라고 하면 마리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마리아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어떻게 역사해요? 깨 중에서 제일 달콤한 고소한 깨. 함께 참깨 말고 아이스크림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아이스크림 있죠? 투게더. 함께예요. 함께. 동력의 원리예요. 이게 동력의 원리. 이게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리아 같은 거예요. 물론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 한 성도죠. 근데 그 직분상 말하면 누가 있냐면은 인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셉이 어떤 역할을 해요? 인도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목자예요. 인도자.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실한 마리아 같은 성도가 있는 게 축복이죠. 근데 만약에 요셉과 같은 인도자가 없으면 그의 삶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요셉과 같은 인도자가 있을지라도 마리아가 없어. 마리아가 없는 요셉은 뭐예요? 소 없는 만두지. 그러니까 함께 일어난다는 함께. 교회는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에서도 악한 마귀가 이 땅의 악한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이런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고 또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시험하는 자가 그랬습니다. 이게 마귀는 천사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탄의 왕국의 우두머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로 들어가시게 될 때 중요한 거는 마귀가 시험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 어느 주권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광야에 가신 걸 성령에 이끌려서 반드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공생애로 갈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게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종이 되든지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하게 될 때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시험을 통과할 사람이 얼마나 돼요? 아니면은 시험 통과하는 건 둘째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정말로 나를 써주셔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나를 써주셔서 하는 거는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은 그랬다고 주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요? 훈련이 있어야 되고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인자로서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보게 되면요, 이 마귀가 예수님께 딱 걸고 넘어지는 게 있죠.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있으시잖아요. 근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셨어요? 떡가게가 망할까 봐? 왜 안 하셨어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으로, 뭐가 된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동일하게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겁니다. 왜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셔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고양이를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하실 수가 없으세요. 아담 족속은 아담이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되실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 오셨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사람의 위치를 지키셨습니다. 만약에 마귀가 시험하는 자에게 관계가 있는데 예수님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쓰신 거냐면 사람 위에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쓰신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쓰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알았는데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쓰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랬어요? 사람이. 이게 사람이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귀야, 너는 나를 자꾸만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서라고 하는데 나는 여기 사람으로 왔다.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의 위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뭐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를 물리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뭐냐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한 사람으로 쓰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게 능력과 권세예요. 말씀을 물리셨어요. 이게 좋은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생각하냐면 자꾸만 우리가 어떤 굉장한 능력을 가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뭐 아주 기적을 행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버금가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도 계시가 있다고 하면 뭐 입신을 한다고 하면 뭐를 고친다고 하면 뭐 하면 우르르르 몰려다니잖아요. 이게 다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길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참된 사람으로서 마귀의 시험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 맞아 죽었어요. 죽은 줄로 알고 버렸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죽지 않고 살아난 거야. 사람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저런 하나님의 종이 돌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줄 알았다니까? 돌 던지기 전에 그 손모가지를 다 부러뜨리셔야죠. 돌을 던졌는데 다시 뺑 돌아가지고 그 이마를 깨트려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이 돌을 맞았다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인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성에도 있죠. 못하고 내려갔어. 광주리 타고 광주리에 매달려서 성을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 볼 때 그게 영광스러워요. 그저 그러 같아요. 그저 그러 같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게 합당한 사람의 길이에요.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이 항상 그래도 유혹은 내적으로 바로 뭐냐면 모든 이 잘못된 모든 은사주의는 다 뭘로 쓰는 거냐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의 방불하게 서는 걸 그걸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누가 따라갔어요? 사도들이 따라갔잖아요. 사도들이 따라갔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 외에는 모두 다 어떻게 되십니까? 순교를 당했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타났다면 순교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뭐가 채워져야 돼? 다섯 번째 인을 뗄때야 될 때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신원하잖아요.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않을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하게 될 때 하나님께 뭐라고 응답하세요? 너의 잠시 쉬라 말씀하시면서 뭐가 차야 된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교자가 언제 찹니까? 대활란데 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순교자가 있는 영광입니다. 순교자는 휴거자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어떤 길이냐면 합당한 사람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시금석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이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걸 관련해 가지고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학원 선생님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 동네에 그런 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때 아마 중3이었어요. 중3 정도 됐어요. 이제 친구하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막 했습니다. 그래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있으면 너 뛰어내려봐. 3층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걔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 뛰어내려봐. 하나님 지킬 거 아니야. 그 뛰어내렸어요. 다리 부러졌겠죠. 죽지는 않았대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신앙이 좋은 거야. 근데 한편으로 어떤 거예요? 한편으로 말씀에 무지하니까.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잖아요.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리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니까 그게 마귀의 시험이죠. 그러니까 중3짜리를 통해서도 마귀하고 똑같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분별이 없으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뛰어내리면 지키실 것이라 생각하고 뛰어내렸다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신앙이 좋은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무지하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대부분의 우리 신앙이 마음은 순수한데 분별력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의 그래, 거의.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잘못된. 걔는 그래도 중3짜리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오늘도 그런 일들이 오늘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천국 지옥 못 보여주셔. 이런 관점이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모든 사도들은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을 갖지 않고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착색된 그런 거를 믿고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게 신앙이 좋은 면이 있는데 분별력이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관적이에요. 심히 주관적이에요. 심히 주관적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한 사람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도 반드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야
공생애를 가지시는 거예요. 공생애를. 자, 또 뒤에 보게 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마지막 말씀. 치과가 아니라 그랬죠.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정드니라 그랬습니다. 왜? 여기 수정드니라가 원래 미닝이 뭐냐면 미스트리스예요.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1장 14절 섬기는 영으로서 그랬잖아요.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리는 영이 섬기는 영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시험을 다 이기게 될 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천사들은 오늘도 구원의 길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잔 자로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순종을 하는 거죠. 수종드는 것도 뜻이 그를 수종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은 그냥 수종되니라 이렇게 이제 했죠. 대부분 그렇게 많이 넘어가죠. 자, 이어서 나오면 이게 뭘까요? 두 군데가 있죠. 밑에는 막 불붙는 이제 음부 지옥이고 위에는 이제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이제 부자의 집에 살다가 병들고 죽었지 않습니까? 부자는 호암에 연락하며 살았죠. 나사로와 부자가 비유가 아닌 이유가 이 말씀에서도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이게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그가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헌데투성이를 알았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려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개들이 막 헌데를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에 거지가 죽어 어떻게 됐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랬습니다. 복수예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캐리드에 천사에 의해서 옮겨졌다는 거예요. 어디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 품이 어딜까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냐면 낙원에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갔다는 겁니다. 또 부자도 부자도 오래 살았죠. 그런데 결국 부자도 죽었어요. 죽어 장사됐어요. 뭐가 장사됐어요? 몸이 장사됐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가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그의 혼이 음부가 지옥입니다. 하데스, 헬.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니 있습니다. 음부 불꽃 가운데 그 혼이 모든 걸 다 느껴요. 이게 고통 중에 그러잖아요. 뭐도 있어요.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니 멀리 있다는 거죠. 나사로는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이 낙원이 있죠.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에 있는데 그건 지옥에 있는데 여기는 그냥 한 장소인데 음부라고 한 장소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운데 큰 시면이 있죠. 큰 구렁이가 있어서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부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땅속 심장부로서 동일한데 서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땅속 세계라니까요. 근데 나사로가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어요. 천사에서 에스코트 해가지고 낙원에 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있는. 네. 이게 천사는 뭐 하는 사람인데, 뭐 하는 자들이에요? 그 믿음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는 후사 이 땅에서는 비참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 모든 일생을 다 끝났구나. 이제 천사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갔다는 거죠. 이게 나사로만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는 다 이와 같이 천사들에 의해서 에스코트를 받고 낙원에 간다는 거죠. 여기가 천국이 아니잖아요. 예? 저 건너편은 지옥이잖아요. 건너편은. 왜냐하면 우리 몸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히 쉬고 안식을 누리죠. 편히 쉬고 안식. 근데 이 음부는 어떻습니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 그 혼이 이 불꽃에 고통을 받아요.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이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손으라고 해달라요. 근데 거기는 지옥은 목마른 곳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결과가 목마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고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고 여기는 위로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스스로가 목말라하고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죽은 자들을 심판할 백보자 심판 때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그들을 불못에 던지시죠. 그래서 여기 음부는 아무리 몇천 년 오래됐을지라도 그거는 잠시 있는 곳입니다. 심판이 있은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은 다음에 불못에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부분 뭐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데 이 지옥과 불못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냥 지옥이 불못이고 불못이 지옥이야.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심판받는 곳으로서 동질성을 갖고 있지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구분. 왜? 하나님의 판결이 있어야 되거든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음부는 하나의 유치장과 같고 잠시 있는 거잖아요. 재판받기 전에까지 있는 것이고 불못은 영원한 곳으로서 심판받은 다음에 형벌을 받는 곳으로 가죠.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이 불못에 던져지는 두 가지가 있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가 비슷한 뜻이잖아요. 근데 동의어가 아니죠. 무천년설은 잠깐만 이걸 동의어라고 생각해. 그러면 초록색하고 녹색하고 똑같은 색이에요. 그걸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생명이에요. 근데 생명도 그건 알아. 왜? 이거 글자니까. 녹색, 초록. 색깔이 틀린 겁니다. 비슷한 색이지만. 사망은 죽음의 근원이 되는 사망이라는 것이 실제를 하고, 그래서 죽음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도구로 비유했잖아요. 실제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뭘 통해 알아요? 죽어진 죽음을 통해서 죽었구나라는 걸 알죠. 사망에게 삼켰구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결과를 통해서 바람과 같이. 그리고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 혼이 가는 곳이 이 땅을 막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도 음부에서 다시 올라올 자가 없어요. 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는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의 원칙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죽은 이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에 가서 편히 쉬고 안식을 한다. 그래서 이곳이 낙원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낙원을 찾았잖아요. 이 땅에서 낙원이 있었는데 그 낙원이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죠. 근데 신낙원,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동양이고 서양이고 낙원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동양에는 무릉도원을 찾잖아요. 서양은 파라다이스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이 어디에 있냐면 땅속에 있다는 거죠. 땅속에 있으니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만.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을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니까 다시 회복된 때로 돌아가잖아요. 모든 동식물계가 다 회복이 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그때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왕으로 돌아가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오늘도 왕국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그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천사들이 이와 같이 섬긴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신자들의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신자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천사가 수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보게 되면 세 가지 비유가 있죠. 첫째, 잃은 양의 비유. 둘째,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셋째, 잃은 아들의 비유가 있어요. 자, 이게 1장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늘에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아. 이제 의인이라고 번역됐기 때문에
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자. 하늘에 있으니까 바로 누굽니까?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들이 바로 의로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있죠. 겉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흰옷을 입고 있죠.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인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후사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죠. 10절에 자, 드라크마 비유 이후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 기뻐할까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요, 오늘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한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섬길 자가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이 땅에서 한 죄인이 구원받게 될 때 기뻐한다는 거죠.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될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을 성경을 뭐라고 비유해요? 경계하는 자가.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계주를 하고 있든지 마라톤 하고 있든지 막 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관람자가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오늘도 경주자라니까요. 상을 얻기 위해서 날아가는 경주자라니까요. 그게 하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이따 12장 말씀 보게 되면 그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은 시온과 새 예루살렘과 쭉 8가지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도 그것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동일한 것이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러면 관심이 없냐? 천사들이 막 지금 구원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넘어졌다가 일어나가 막 타변할 때 그 경주자들이 다 보고 박수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땅의 스포츠 경기 이제 올림픽이 끝났는데 뭐가 없는 경기였어요? 예, 관중이 없는 경기였잖아요. 관중이. 사실은 운동 경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관중이 또 하나 요소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관중이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그걸 다 지켜보고 있고 환호하고 있고 박수를 치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안타까워하고 있죠. 왜냐하면 달리다가 쓰러져 가지고 그냥 누워 자는 거야. 딴 데 가는 거야. 딴 데 가는 거야. 자기 새끼 보듯이.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관람자의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인생의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보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자로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는 거죠. 열광하고 있다는 거죠. 예, 심지어 죄인 하나도 회개하면 기뻐한다고 하면, 이전에 죄인이었다가 구원받고 막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열광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를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누가 기도해서 알 수 있어요?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이런 거 알아요? 그냥 크리네스 티슈만 알잖아. 모세가 크리네스 티슈 뽑아서 줬다고. 할 얘기가 없으니까. 얼굴이 쭈글쭈글한 천사가 있어요? 왜 보습을 안 했나? 이제는 이러는 게 우스꽝스러운 것에 대해서도 그걸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순수는 한데, 그 순수 아니에요. 그 순진한 거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사탕 하나 쥐어주고 엄마가 오랬어 그러면 다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되게 했어요. 탄식이. 이게 구원받은 자면 탄식이. 그걸 부모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그렇게 교육을 하고 했는데도 그냥 사탕 하나에다 넘어가는 거야, 다. 엄마가 그랬어 그러면 넘어가는 거야.
만약에 그걸 보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개탄스러울까요? 마치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것 같고 홀로 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인식하는 것이 힘입니다. 예. 그리고 주님은 하나도 잊지 않는, 주님을 섬긴 그 모든 것을 냉소한 것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냉소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작은 것조차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뭘까요? 겟세마네 동산. 주님이 기도하셨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을 통과를 해야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은 구약의 성막으로 비유한다고 하면 뭐가 같다 그랬어요? 성소지, 성소. 십자가는 지성소예요. 결국 십자가로 가셔야 구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심지어 갔어도 십자가로 안 가시면 구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막에 여기 바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으로 예표되어 있습니까? 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금향단. 반드시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을 따라, 이게 주관인 건 누가복음 말씀인데, 오늘도 왜 누가복음에는 습관을 따라 그러셨냐면, 누가복음은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참 사람됨에 중요한 것이 습관이에요. 습관이, 적어도 하나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훈련이 있어야 됩니까? 적어도 3주, 4주 이상의 훈련이에요.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생활 패턴도 그렇고요.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그 습관이 뒤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그게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의 좋은 습관. 그래서 이게 구약성경에 뭐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그걸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지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규례가 있잖아요. 우리 삶에 규례가 있어요. 패턴, 법칙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제 아들도 갔죠. 그리고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제 아들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지 주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에 쓴 잔이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사람의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의 뜻, 원이 있습니다. 원. 사람의 행복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원하는 데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죠? 객관적으로 그렇잖아요. 주님도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원이 있어요. 십자가를 좋아하세요? 고난을 싫어하시죠? 할 수만 있거든 이제 안에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신앙생활에 개인마다 모두 자신의 원이 있잖아요. 다 자신의 소원, 원이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원이 있어요. 기도는 바로 뭐냐 하면 내 원을 버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버지의 원은 관심자가 없잖아요. 그냥 내 소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그게 뭐냐면 그거는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어린아이의 기도. 굳이 그걸 나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어린아이의 기도야. 기도를 해도. 기도를 그냥 밤새도록 하는데 죽을 때까지 했는데 어린아이의 기도야. 쉽게 얘기하면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기도. 무엇을 위한 기도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영광과 권세가 다 주께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겁니까? 영원히 유치원만 다닌 거예요. 유치원은 1년, 2년 다니고 끝내야지. 오늘 유치원을 50년 다닌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1, 2, 3학년을 50년 다녔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영적인 비유라는 거죠. 세상에서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그걸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이 왕국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좋은 성품을 갖고 그래서도요, 왕국을 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느냐, 킹덤을 위하느냐. 네? 왕국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왕국이 이루어졌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을 높이고 말씀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요? 세상의 법대로는 다 살아가잖아요. 그죠? 회사의 법이 있고 학교의 법대로 웬만한 애들은 다 살잖아요. 근데 교회의 법대로 다 살아갑니까? 그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만나러 오기만 해도 예배 못 오는 거야. 왜? 누가 만나러 왔기 때문에. 세상에. 이게 일반적인 관념이에요. 왜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만나러 왔대. 예배가 뭐냐면 누가 만나러 오면 안 오는 거야. 사람과의 만남도 누구 약속이 있으면 나 약속이 있다고 못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거는 언제든지야. 그게 이런 잘못된 관념이 뭐냐면 뭐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도 모르는 거야. 왕국은 둘째치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 밑바닥에 있어요. 믿는 구석이. 그래도 천국 가는 거는 문제 없으니까. 이게 오늘날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 아닙니까? 근데 그게 비성적인 것입니다. 오해예요, 오해. 구원과 천국은 전혀 구별이 되는 거라니까. 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왕국을 알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 1000년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심지어 죽도록 충성해도 하나님께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각 총회마다 총회장 되려면은 이전까지는 지금도 돈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몇 억을 써야 되잖아. 본교회 목사님이 총회장 나간다고 하면은 돈 있는 분들이 1억, 2억씩 이렇게 목사님 쓰세요 하는 있잖아요. 감사한 거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쓰냐? 또 그건 안 해요. 그건 아니라니까. 사람에겐 충성해도 주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개 그렇다는 거지. 경중을 따지면 사람을 위해서는 몇 억을 써도 뭐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쓰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거의 틀림이 없어. 대부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생각이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지성소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각이, 혼이 깨어져야 됐습니다. 그 혼을 대표하는 게 이게 뭐예요? 투 전에 있는 게 있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는데 2 전에 있는 게 뭐예요? 원이잖아요, 원. 여기 있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첫 번째 넘버원이 내 원 아닙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거, 내 원. 내 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혼이 깨어지는 거예요. 혼이 깨어져야 뭐가 흘러나와요? 영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격적이에요. 내 원은 하나도 안 깨지고 그대로 있고 성령으로 산다?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승질대로 사는 거지. 말씀은 이런데 자신은 그냥 이렇게 산다는 거야.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까? 말로만 성령 충만이지. 자기 승질대로 사는 거죠. 자기 뜻대로. 네? 오늘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예수님도 예수님의 혼, 이 원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혼이 깨어졌기 때문에 순종의 길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기 위해서 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될 때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이렇게 한 인자로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혼이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혼이 깨어진다는 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내 원과 소원이 깨어지고 내 진짜 전적으로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혼이 깨어질 때 영이 흘러나온다니까요. 영이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헌신으로 나타나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섬기다가 뒤돌아갑니까? 왜 주님을 섬기다가 웬만한 사람은 다 주님을 섬겨봤잖아요. 근데 끝까지 섬기사는 사람은 적어요. 끝까지 섬기는 사람은 적더라니까. 왜 그래요? 자기가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재미가 없어. 즐겁지가 않아. 해볼 만큼 해봤어. 그리고 자기가 판단을,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기둥이 될 수가 없죠. 교회의 기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가는 인생이 되는 거지.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인자로서 이와 같이 그 길을 푹 자기 원을 깨트리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내 혼이 깨어지는 거예요. 혼이 뭐냐면 내 생각도 깨어지고 내가 그 생각대로 해야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내 감정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수하는 거예요. 예? 내 의지도 인격적이에요. 지정이에요. 이게 깨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주님께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또 기쁨이 조금씩 있습니다. 조금씩 있습니다. 한꺼번에 왕창 있으면 누구든지 다 순종하죠. 그러잖아요. 얘야, 너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게 축복이란다. 너 열심히 해라.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요. 근데 하루 공부했다고 공부에 재미가 왕창 있습니까? 하루 공부에 따라가지고 그냥 학업 성적이 확 올리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해를 넘기고 그러다가 조금씩 그러다가 어떤 때 확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로 어떤 때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거지 늘 하기만 하면 확 올라갑니까? 이게 성경에 뭐 어떻게 있습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리니까 어떻게 돼요? 힘을 다 잃어버렸죠. 얼마나 능욕을 당합니까? 예, 다곤신전에서. 놀이개거리가 하잖아요. 그걸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는데 즉시 힘이 돌아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뭐가 있어야 돼요? 머리카락이 자라기까지. 여러분 회복에는 그만큼 한번 머리카락을 잘리는 거는 쉽잖아요. 그죠? 회복하는 그 수많은 시간이 또 걸리는 겁니다. 수많은 시간이 또 어떤 기간이에요? 수치와 능력과 치욕의 시간이라니까요. 영적인 게 통일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다 가소평가해. 예? 죄 짓는 게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그게 이제 머리카락을 단번에 잘린 거잖아요. 다시 자라기까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내가 그냥 맘만 먹으면 다시 확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변화에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혼이 깨어지는 것도 그렇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 훈련입니다. 훈련. 내 몸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내 모든 뇌세포까지 다 그것을 기억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기까지 많은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자기 혼을 깨트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게 될 때 천사가 수정을 들었습니다. 예, 이 구원의 길을 가시게 될 때 오늘도 이 부리는 영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이 구원의 길을 가셔야 되잖아요. 천사들을 다 시켜보고 있다가 오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뜻을 완전히 깨트리시게 될 때 와서 이렇게 수정 들었다. 수정 들었다는 게 뭡니까? 섬겼다. 예, 섬겼다. 미니스트리. 섬겼다. 그런데 그 섬김이 바로 뭐냐면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고. 그래서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짜는 거. 여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자연히 거기 기름을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명이 기름 짜는 것이에요. 기름이 어떻게 해야 나와요? 으깨져야 나오는 거예요. 깨져야. 그 딱딱한 과육이 으깨져야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참깨도 마찬가지죠. 으깨져야 기름이 나오지. 그게 뭐가 으깨져야 돼? 이게 다 그래서 이게 표적입니다. 오늘도 우리 혼은 가장 강한 분 아닙니까? 이게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깨지는 게 쉽지 않아서 견고한 진이야. 아주 견고한 진이요. 이게 으깨지게 될 때 반드시 혼이 깨져야 뭐가 흘러나와요? 영이 흘러나와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미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왜 흘러나오지 않느냐 하면 아주 단단한 해골바가지 안에 있으니까. 흘러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한번 언제 성령을 다루면 우리가 다뤄볼 필요가 있는데 성령님 모세요, 성령님 모세요, 성령님 모세요 그러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자꾸만 오래.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그리고 성령 충만은 입으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입으로도 외쳐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 순종하며 내 생각과 감정까지, 생각까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감정까지, 의지까지 깨어져야, 그래야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바깥으로 흘러나와.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바깥으로 흘러나올 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흘러나오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안 해요. 삶 속의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을 여러분 쭉 한번 다 보시면 언제 성령 충만했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해요. 바깥의 모든 상황은 살기등등하고 험악한데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니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생각과 모든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깨어져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그때 그것이 막 흘러나왔다는 거죠. 삶 속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을 하고 이렇게 증거할 때 또 우리의 삶 속의 행동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드릴 때 내 몸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삶을 이렇게 드릴 때 그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일상적일 때 성령 충만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성경은 항상 성령 충만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성령 충만했다고 사도들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닥트린이라니까요. 아마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퀴즈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성령 충만이 있는 거예요. 예? 오늘도 우리의 혼이 으깨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말은 뭐예요? 혼이 으깨진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뭐가 죽을 때? 자아가 죽을 때. 혼이 자아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아가 죽는다는 거는 오늘도 자아가 완전히 그냥 부셔져가지고 다 아스러지게 될 때 그래야 이제 이 기름이 성령이 바깥으로 흘러나는 거예요. 삶 속에. 그래서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나고 삶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성령 충만해서 하는. 그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뭐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그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필요도 없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잠자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여 잠자더라. 없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여 식사를 하더라. 그런 말이 없어요. 어떨 때 주님을 섬길 때 외적으로는 그렇게 악한 자들이 종교의 권세는 모든 권세잖아요. 유대 나라가 종교 국가니까 신정이 하나지 않습니까? 네, 담대히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 그때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섬길 때. 쉽게 얘기하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성도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그 밭을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다 갖다 놨습니다. 바나바도 있고 거기에 아나니아도 있었잖아요. 이제 아나니아는 약속을 했지.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적으로. 나의 모든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내가.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증거한 다음에 순종해도 굉장한 거죠. 근데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이게 성령 충만은 오늘도 증거할 때 첫째, 둘째는 삶 속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때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알 수가 있어요.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 잘하는지 달려봐야 아는 거지 걸어갈 땐 잘 모른다니까요. 노래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말할 때는 어떤 사람은 노래를 그렇게 잘하고 좋은 목소리가 있는데 말할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말할 때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노래를 하니까 노래를 할 때 벌써 그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둘째가 뭐냐면 삶 속에 주님을 섬길 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바로 겟세마네 동산 이 기름 짜는 곳에서 완전히 짜졌습니다. 완전히 깨졌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막 흘러나왔죠. 그래서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냐? 내 혼이 깨어진 사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도를 그냥 밤새도록 했으면 성령 충만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밤새도록 책 붙잡고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공부 많이 했어요. 책만 붙잡고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중요시해야 될, 변화해야 되는 거야, 변화.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쭉 하나님의 구원의 닥트린이 죄로부터 쭉 남아있지 않습니까? 영화롭게 된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까지 있잖아요. 12장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변하노니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리는데 뭐가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생각이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려. 영적인 예배는 합리적인 예배, 합리적인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을 예배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축복으로 주셨는데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셔가지고 나는 그냥 내 삶에 필요한 것만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여지겠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산재물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 가운데 밭에서 일하는 성도가 있잖아요. 둘이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이유가, 또 세상에서 다 열심히 일을 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근데 삶의 목표가 틀렸던 거라니까요. 오늘 말씀으로 비유한다고 하면 데려감을 당한 성도는 오늘도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자신의 원이 깨졌어요. 세상 사람의 원은 잘 그냥 행복한 삶을 살고 성공을 해가지고 많은 물질도 모아가지고 은퇴 후에 안락한 삶을 잘 이렇게 자녀들 교육하면서 보내는 게 축복된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알면 그거는 어떤 삶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이 원하는 축복의 삶이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구원받았어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은 정상적으로 잘해도 하나님을 위하지는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왕국을 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없는데 외적으로만 아주 그냥 신사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한 거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성령 충만도 없고 주의 오심 사모하는 것도 없고 주님이신 직분이 없는데 뭐가 주님의 기뻐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삶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 생각이 변화해야 돼요.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변화해야 돼요. 생각이. 그래서 어떤 걸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로 통일되는,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그럼 뭘 선택합니까? 돌아가면서 선택합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다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 안에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각색하고 생각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 없는 성령의 나심 하나 있게 될 때 항상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무엇을 위하냐면 위로 하나님을 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교회. 이 땅의 소망이 교회예요. 왜 교회냐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해 역사하세요?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아주 존귀한 사람입니다. 생각 이상의 아주 존귀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믿은 성도들은 얼마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경주를 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천군 천사들. 천군 천사들이 다 믿음의 경주에 다 관람자들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죄인이 심지어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죄인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그러니까 하늘 천사들이 기뻐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볼 때 아무리 그냥 여러 선수들이 많이 있어도 내 자녀를 보잖아요. 부모가 보면.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천군 천사들은 그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 다 보는 거예요. 졸고 있는 사람도 보고 집에 가서 TV 잔 사람도 보고 달려가는 사람도 보고 모든 걸 보고 있다는 게 천군 천사들이. 이게 영적인 실제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들은 부리는 종으로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느냐. 그게 죽었을 때 믿음의 길을 다 따라 달려갔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그들을 받들어 가잖아요. 이제 믿음의 길이 끝났잖아요. 그죠? 죽은 다음에는 믿음의 길이 없어요. 그때는 편히 쉬고 안식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기까지. 자,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안식이 다 지나가고 이게 위대한 말씀이에요. 구약을 대표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입니다. 예? 첫 번째 창조의 마지막이 안식일이잖아요. 이 일곱째 날이 완성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이게 닥트린이 나오는 겁니다. 아담이 여섯째 날 창조됐잖아요. 아담의 첫째 날이 뭡니까? 일했어요? 안 했어요? 어휴, 그 옛날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담의 첫째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라니까요.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담은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첫째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모든 동산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주면서 그 일이 시작된다니까요. 오늘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어디에다 포함시켜요? 주말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뼈도 대단히 삔 거야. 그 사람들 달력에는 주일이 토요일 날 다음 이렇게 오른쪽 끝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주말에 있는 까닭이 이게 관념이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한 주간의 첫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죠. 모든 신약의 성도들이 다 언제 모여요? 주의 첫날에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백성들이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주의 첫날에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그 떡만 떼고 돌아갔어요? 성찬식만 하고 돌아가냐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성도의 교제와 성령의 교통이 있죠. 첫째가 뭐예요? 성경의 닥트리는 뭐 하기 위해서 모였다?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그러는 거. 언제? 첫날. 주의 첫날에. 여기 주는 위크를 가리키는 겁니다. 한 주의 첫날에. 사도 요한이 오늘도 계시를 받은 날이 언제예요? 주의 날에. 주의 날이 언제예요?
주일에. 특별한 날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첫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냐면 나의 엿새 동안 우리가 힘써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힘써 일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외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몸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합당한 사람은 여러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해야 세상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지. 예? 삶의 목표는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을 변화해서 복음은요 우주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지금 무슨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왕의 훈련 과정이에요. 지금 이게 축복이죠. 아무나 왕의 왕 훈련 학교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누구만 들어가요? 왕의 자녀들만 들어가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왕의 훈련의 학교에 들어간 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모든 훈련이 있는 겁니다. 이걸 또 바꾸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교회에 대해서는 누구로 오세요?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누구를 찾으세요? 신부를 찾는 거예요. 신부의 자격이 어디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포목전 다 찾아다녀야겠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뭡니까? 의신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예요. 여러분 의가 없이 거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가 없는데 거룩이 있어? 의는 누구도 아는 거예요. 불신자도 알고 신자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애들도 알고 어른도 알고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 예? 예? 애들도 이렇게 아빠가 사온 거 이제 나누지 않습니까? 나누는데 어떻습니까? 요새는 거기에 큰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너무 풍족하니까. 옛날에는 저희 집 같은 데는 아버지가 뭘 사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나누는 거야. 나눈 사람은 첫 번째 가져갈까요? 나중에 가져갈까요? 별걸 다 깊게 생각하네. 맨 나중에 내가 잘랐으니까. 그러니까 자르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주 공정하게. 맨 나중에 가져갔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잘랐는데 맨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대충 자르고 큰 거 가져가질 거잖아요. 의인은 애들도 다 아는 거라니까요. 의인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잖아요. 누룩은 죄라고 그랬죠. 죄를 이기는 삶. 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연히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왕국의 기초가 바로 뭐냐면 의예요. 의. 칭의가 아니에요. 의. 행위로서의 의라는 거죠. 왜? 믿음으로 살았냐? 살지 못하느냐를 우리에게 보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다 이게 뭐가 시작되는 건지 아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를 뭐가 다 지나가고로 바꿀 수 있는지 아세요? 안식일을 두 글자로 바꿔보세요. 이게 바꾸는 실력이 중요한 실력이에요. 구약이 자 지나가고 그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가. 안식일이 구약을 대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로운 시작이 됐다는 거죠. 안식 후 첫날을 두 글자로 바꿔보세요. 뭐예요 그게? 신약이고 주일이에요. 그게 주일. 예, 주일. 이게 위대한 변화를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안식일이 다 지나갔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십자가 죽으신 걸로만 아니 돼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셔야. 그리스도의 부활이 완성입니다. 되려는 그 새벽이 뭡니까? 첫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게 부활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할 것을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무덤에 계시니 내가 향유를 드려야 되겠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대단한 신앙이죠. 그때 뭐가 났어요? 큰 지진이 나며 지진이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지진은 뭐가 흔들리는 거야?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는 거는 바로 뭐가 흔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그 흔들렸다는 걸 말하고 있는 지진이. 예?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어요. 날개 달린 천사가 나온 게 아니에요. 청년이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거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의로운 천사, 타락하지 않은 천사이기 때문에 흰옷을 입습니다. 천사가 주님의 부활에 증인으로서 수정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무덤에 들어가 흰옷 입은 누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천사고,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청년이잖아요. 이게 서로 모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천사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보냄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입은 자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천사들이에요. 천사가 이 땅에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났어요? 사람으로, 남자로 나타났어요. 남자인데 뭐예요? 얼굴이 쭈글쭈글한 남자예요? 아니, 청년이에요, 청년. 그래서 여기 한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리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을 수종들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누가 처음으로 아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간 사람. 여러분,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간 게 아니에요. 다른 믿음이죠. 그게 뭐냐면 주님은 죽으셨을지라도 우리의 주님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도 내가 향유를 이제라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은 누구든지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부활할 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도 달려갔잖아요. 왜? 죽으셨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보다 큰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이라. 이게 믿음이 열등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관계가 믿음은 뿌리고요, 소망은 줄기고, 사랑은 뭐예요? 열매. 열매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줄기도 있고 뿌리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만 있어.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있다는 거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가진 사람에게 소망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랑이 있다는 건 뭐가 다 있어요? 소망도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사랑이 영원한 거라는 사실이죠. 왜? 우리 인간의 한계는 믿음이 좋은 건데 예수님이 부활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주님의 부활이 위대한 것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뭐지? 제자들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게 뭐야? 그랬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 심장부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 가셨어요? 땅속 심장부에 있는 낙원에 가신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 또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예, 무저갱에까지 내려가셔서 노아할 때 순종하지 않은 영들에게 선포하셨지요. 그건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케루소 승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걸 가장 악하게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일들을 성경에서 쭉 보여주고 있죠. 부활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수정되는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6시가 가까웠기 때문에 다 못하겠네. 욕심내면 또 안 되니까. 또 이게 또 1시간 더 하면 다음부터 다 도망갈 것 같아서 그 2시간으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이제 이와 같이 수종드는 자로서 천사들의 그 사역들이 성경에 쭉 나타나 있잖아요. 이게 한번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는 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의 부리시는 종들을 통해서, 이 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볼 때 그런 게 아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미가엘, 가브리엘 뿐만 아니라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다 누구를 섬기기 위하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후사, 우리들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잘 우리가 분별을 해서 참된 믿음의 길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쭉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거의 알지 못하고 또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무시하고 영적인 일에 무지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 우주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이 있어요. 땅 위에 있는 자들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은 사람은 다 땅 아래에 있습니다. 음부는 땅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으로 나뉘냐면,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격체, 살아있는 인격체, 자유의지.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천사와 사람이에요. 천사와 사람. 그 외에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가 없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신약의 거는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욕심을 내지 않고 시간 2시간 딱 채웠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이제 사도행전으로부터 서신서와 유다서까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